지난주에 우리가 수냄 여인의 거룩함을 쫓아 또 거룩한 진심을 담아 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며 섬겼던 내용의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아주 풍성한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잉태하게끔 예언을 해줍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이끄시는 데에 어떠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평안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냄 여인의 거룩함을 쫓아 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수냄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벌써 아이가 자랐는데 한 5, 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어느 날 추수 때에 이르러 한참 바쁘고 한참 분주한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일하는 곳으로 이 아이가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내 머리야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른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아 나와. 자, 이제 엘리사가 머물렀던 곳이었죠.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을 편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편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줬던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떠나고 없는 그 방에 침상 위에 이 죽은 아이를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공간,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자, 이제 이 아내가 이 죽은 자기 제 아이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남편을 불러서 내가 지금 엘리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지금 달려갈 건데 얼른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야. 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갈멜산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한 23km 되는 거리에서 이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또 이러한 노력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이 급합니다. 이 여인도 침착성과 또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조급함과 다급한 마음도 같이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가 멀리서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사환을 시켜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자, 오늘 26절의 핵심 포인트. 너는 평안하냐? 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자,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3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자,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확 붙잡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호하려고 또 이렇게 경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 아니했고 지금 그저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수냄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거룩한 것을 더욱더 충성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섬겼는데 그냥 그 마음에 자발적인 어떤 섬김과 헌신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갚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농담하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왜냐?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이 알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원망 섞인 말로 지금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구했나이까? 난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아들을 내게 주셨으면 그 아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 아들이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에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생명을 위해서 너는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이르되. 자, 어머니라는 것은,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절실하게, 절박하게 지금 엘리사를 붙드는 그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에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뭘까요? 지금 나는 당신이 직접 와서 그 상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께서 직접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먼저 출발했나 봐요. 게하시가 먼저 도착했나 봐요. 31절에 게하시아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뭔가 자기도 엘리사를 항상 옆에 두고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사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키는 대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두었는데 그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다.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게하시가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엘리사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까 많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러면서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은밀한 독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뿐이라. 누구죠? 엘리사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하고가 엘리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뭔가 기적과 이적을 펼쳐 보여주셨어가 아니라 지금 뭔가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너무나도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나도 서두르지 않았는지, 내가 그 여인에게 못할 짓을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보던 의미에서 여기서 탈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서 한번 다시 주목해 봅니다.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18절부터 37절까지 이 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가 어떠한 또 무엇 때문에 살아날 수 있으며 또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 때 일단 수넴 여인의 그 행동의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침착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남편에게 나귀를 내게 제공해 달라. 내가 지금 갈멜산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오겠다. 먼저 이 여인은 평안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함을,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생명을 주관하신 그 믿음으로부터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또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은 평안하다라고 기록하면서 썼던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23절에 여기서 수넴 여인이 사용한 단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침착한 심리적 상태를 내포했다라고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26절에도요,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3번씩이나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넴 여인은 변함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잡고 싶었던 것, 하자크의 단어를 썼다라는 것. 27절에 보면은 발을 아는지라 때 하자크를 썼습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부르짖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하자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이다.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하신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소망을 붙드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이 하자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의 입을 한번 이 시간 주목해 봅니다.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서 이 기도하고 할 때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팔랄이라는 원형의 의미는 판단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4회 정도가 사용하는 이 팔랄은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때에, 그리고 의미적 관점에서는 통회하다에 대한 강한 호소력이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예전에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돌이키다, 회개하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통회할 수 있는 이 팔라를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있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입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깨닫는, 또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은요, 31절에 게하시아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주술적 행위, 어떤 주술적으로 의존하는 이 행위에 중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판단하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어떠한 이러한 행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어떤 자세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이에게 눈에 눈을, 입에 입을 갖다 대고 손에 손을 포겠던 이 엘리사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아위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어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가져다 주는지, 바로 샬롬, 하자크, 팔랄이 여기에 같이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샬롬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할 수 있었던 눈이었어요. 이 여인의 눈은 죽은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처한 이 어떤 불행한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또 아이를 잉태케 하시며 아이의 죽음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눈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 샬롬이었습니다. 또 손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손, 하자크, 그 손이 붙잡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회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엘리사의 그 입술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팡이를 갖다 대면서 주술적으로 행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팔랄, 자신을 돌이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통회했던 그의 입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연상할 때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포개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이 형상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평안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손이 어디를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기적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샬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라. 우리는 주님을 강하게 붙들며 그 끈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자크. 그리고 우리는 늘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평안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스스로 판단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